로마서 3장으로 찍었어요. 8장인데 주보에는 3장으로 찍었는데 8장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 누굽니까? 나요, 나.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난주에는 현장을 보는 눈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은 두 가지를 확실히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육신으로. 그리고 영의 눈으로는 자기를 보는 눈이 확실하게 열려져야 됩니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은 자기는 망하게 돼 있고요. 자기 보는 눈이 열려져 있어도 현장을 보는 눈이 없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눈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성공이라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요. 성공. 그 성공이 목표가 뭐냐? 부자 되는 거야. 돈 많이 버는 거야.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목회 초년생 때에 저 강원도에 그 가난 농군 학교를 하시는 김용기 장로님, 거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김용기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의장이 군사혁명을 일으키고 자기를 찾아와서 새마을 운동, 잘 살기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각하 새마을 운동, 잘 살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꼭 새마을 운동을 하시려면은 새마음 운동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새마음 운동은 제쳐놓고 새마을 운동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가난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지만 새마음 운동을 제껴놓고 새마을 운동만 하게 되면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의 큰 혼란과 위기가 오게 됩니다 하고 조언을 했는데, 그분 말로 그래요. 무식한 군인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시 여기며 자기의 조언을 그만두고 새마을 운동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부자같이 될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큰 혼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농촌 개량시키고 모든 기업을 일으키면서 막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잘 살기는 것으로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병이 들은 게 부자 되는 거, 돈 버는 거,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돈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돈 잘 버는 방법으로서는 양심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남을 이용해 먹으면서 막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왔던 정치와 경제와 교육을 다 잡아버렸을 때에 오늘날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 현상을 보고 뭐라냐, 금수저와 흑수저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러므로 인하여서 진보 정책자들은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쌓이고 쌓였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권이 일어나며 이 진보 세력들에 의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일어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 참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터진 게 뭡니까? 우리 조국 저기가 터진 거야. 왜냐? 분명히 조국 씨도 진보적인 생각 가지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많은 말을 했고 또 그러한 것을 주장을 해서 막상 세워볼 때에 뒤에서 털어지는 게 뭐냐? 자녀들에 대한 입시 비리나 모든 걸 볼 때에 뭐가 됐어요? 말은 했지만 자기 실제가 틀린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이게 오늘날 현실이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2일 날 국회 연설에서 불공정을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하며 공정이란 말을 27번이나 하셨지만 오늘 우리 현상이 뭐냐? 내로남불이 되었다. 내로남불이 뭐냐? 내가 하면은 로맨스가 되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 사회에 만연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하나님 쪽이라서 정치에 대한 얘기는 여태까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요, 우리 국민 만족시킬 수 있는 대통령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내려오고 딴 사람 해도요 똑같습니다. 왜? 세상 현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두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부자 돼야 되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그 만족감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원 없다 그러지 않아요. 1,500만 원 받고 싶은 게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 욕심이 육체의 욕심인데 이걸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진짜 현장을 볼 때에 우리는 사탄의 문화 속에 사탄의 계략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길 바라고 나를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성공하란 말 하나도 없어요. 뭐냐? 승리해야 된다. 승리는 어디서 오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오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라고 하는 보장받은 삶은 무엇입니까? 승리는요, 이 세상과의 싸움이고요. 이 세상과의 싸움은 죄악의 싸움이고 사탄과의 싸움이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말하는데 오직 성경에서는 승리만을 얘기해요. 승리만. 요한계시록 7교회가 모든 교회에 대한 모델인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이게 승리야.
서머나교회에게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또 버가목교회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이기는 교회.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사대교회에 주신 약속이요. 3장 12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계시록 3장 21절에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여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기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결론이 뭐냐?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것이 승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 육신의 눈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면서 이 현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승리하는 보장받은 여러분이 될 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준 그 귀한 믿음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 걸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내 삶의 방법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기는 승리를 보장받는 축복을 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주신 말씀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로마서가 이 8장의 승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축복을 말씀하는 가운데 1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죄 속에 있느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성경 몰라도 온 세상 만물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어지게 만들었다 그 말이니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나 하나님 있는 줄 몰랐습니다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저께 우리 손홍석 집사님 사무실에 신방 갔을 때에 우리 손홍석 집사님이 완전히 죽을 병에 걸려 살 가능성이 없을 때에 절을 지어줄 만큼 불교를 열심히 섬겼던 자신이지만 막상 죽을 때에 된 게 제일 먼저 부르는 게 하나님이더라. 실제로 우리 집사님 말씀에 그 말이 오라. 사람이 막상 죽을 지경 되면 하나님부터 찾게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찾았대요. 그 다음에 옥황상제 찾고.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본성에 있는데 의식적으로 모를 뿐인데 자기가 죽을 지경 되면 어떠냐? 찾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를 얘기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죄가 없다고 자기들은 생각했지만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죄가 있다. 로마서 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서는 전 인류가 죄로 멸망받는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우리는 죄 없냐? 다 용서받았으니까 죄 없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뿐이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 넘어질 수밖에, 죄에 잡힐 수밖에, 죄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인도받고 보호받고 우리는 오직 피조물일 뿐이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요 제일 큰 게 뭔지 알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살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사람 중에서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되고 은혜를 느끼게 되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지. 혹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 계시다며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 안 주실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줄까? 내 축복 안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냐?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넌 죽어라. 하나님이 만약 그래도 하나님 할 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게 뭐냐?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자기를 볼 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사실 가지고 은혜로 살고 감사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가 바로 영적인 성도고 자기를 보는 성도이고 은혜 받을 만한 성도고 축복 받을 만한 성도고 그런 은혜 속에 천국으로 우리가 거저가는 겁니다. 아멘. 행위로 하는 것 절대로 아니고 내가 뭐 한 것 가지고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받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리를 보장받는 삶을 사는 우리가 가장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냐?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죄에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악한 영계에 사로잡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승리를 보장받는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러 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은 양을 죽이고 그 옷을 입힌 것이 예수님을 죽이시고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신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하고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원죄를 사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으며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이기는 승리부터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마귀의 역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붙들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를 위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역사입니다. 그것이 마귀를 이기게 되었으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뤘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므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는 지금도 역사는 악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승리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승리를 보장받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나와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대로 내가 순종해 나갈 때에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신앙 훈련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은 삶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인간 방법 쓰면 실패해요. 죽치고 앉아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성령님에게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방법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도 주시고 가끔 가다가 말씀으로도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전능하신 성령님, 마귀를 쫓아내시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소대교회 성도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 받을 줄 아는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그 인도대로 못 받을까요? 이유는 간단해.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개념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 요청하는 것.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렇게 하신 말씀 가지고는 애기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체험하고 만나게 하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기도라는 생각해. 그게 아니고 기도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 성도를 만나 주시는 거고, 그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고 치료의 시간이야.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계속 기도하는 생활하면 내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 이건 저의 경험이에요. 남들은 그냥 성령 충만이다 그러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영적인 감각이 열려져.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면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게 알아져. 또 가르쳐 주신다는 게 느껴져. 감동 주신다는 게 느껴져. 또 주님 말씀을 하실 때 들려져.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열려질 때에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는 거고 느껴지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대신방 가서 신방하면서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실에 기도했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의 현장이랑 가서 기도하면서 딱 보면은 딱 일치가 돼.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이대로 있구나 보면서요. 제일 큰 은혜는 뭐냐? 성도님이 여기에서 설교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진짜 은혜가 감격이 돼요. 이번 지난주에 우리 유지영 권사님 사업장 가서 또 우리 유익년 목사님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우리 유지영 권사님이 막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막 한 그 모든 것이 그대로 가서 현장에서 한마디로 뭐냐? 배급을 받아가지고 가서 가족 먹여 살리는 것 마냥 은혜의 보따리를 가서 그것을 그냥 풀면서 현장에서 학원에서 그대로 그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야. 연결. 저의 기도와 저의 신앙 훈련과 모든 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천국이고 하나님 영적 원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이다.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하는 가정들 가서 정말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제 목회의 현장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게 보여져.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준 그러한 축복의 원리 가지고 자녀들이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큰 승리의 보장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혜택의 관계가 뭡니까? 아버지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는 왕자 공주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녀는 저절로 재벌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권세가 있으면 자녀도 그 권세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하나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 거라는 축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모의 자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 키워보지만 자녀가 아프면요 부모의 마음은 배나도 아파. 자녀가 고생하면요 부모는 마음으로 자녀보다 더 고생이 많아. 이게 부모의 심정. 왜요? 부모의 영과 자녀의 영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생명관계잖아. 그러니까
자녀가 고생하면 부모도 아프고,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아프고,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가 기쁘고, 자녀와 몸뚱아리는 둘인데 생각하면 하나가 되어 자녀의 모든 것이 부모에게 영향 끼치는 거잖아. 어렸을 때는 부모의 영향을 다 받아. 나이 먹어가며 점점 부모는 늙어가고 자녀는 점점 커지면 자녀의 행복에 따라 부모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돼. 이게 생명의 관계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혜택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으시오. 하나님의 권능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거 안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것보다 여러분 어디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집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정말로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승리를 보장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며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믿음의 은사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은사예요. 믿음이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은사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깨서 믿음. 여러분,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불에 보면 불로 뛰어들려 죽게 만들려고, 물이면 물로 막 뛰어 귀신이 막 죽이려고 그럴 때에 예수님에게 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할 수 있으면 내 아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여기에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다는 거 인정하고 믿음으로 도움받읍시다. 없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솔직히 믿음이 없다는 거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 받읍시다. 궁율 받읍시다. 그러면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에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속여도 하나님은 안 속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딱 자기를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뭐냐? 기도하는 것만큼 믿음이 큰 거고 기도 안 하는 것만큼 믿음이 없는 거야. 성경에는 기도와 믿음을 하나로 보았어. 기도와 믿음은 하나요. 우리 귀신 쫓아낸 그런 역사 가운데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왜 우리가 못 쫓아냈으니까 너희 믿음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영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다른 데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니까 믿음과 기도를 일치시켰어.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크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며 직분자 받지만 장로님이라든지 권사님, 집사님 직분은 받았어도 기도 안 하면 믿음이 적다. 아이고 그 말하기 뭐 부끄러워서 그래요. 솔직히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보는 눈을 열어야 돼. 그래야 승리해. 현장을 보는 눈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고, 여러분은 나를 보는 때에 내가 믿음이 없는가, 이 믿음이 있는가를 내가 봐야 승리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기도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육신 생각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 하나님 없는 사람과 같은 가치관과 목적과 방법으로 살아가.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방법으로 살 때에 보장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답이 없는 사람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답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답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답이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포장해 주셨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했잖아요. 믿음은 긍정적인 사람이다. 긍정적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이다. 그래서 믿음이 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보장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약속,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이 어마어마한 현재의 실체, 이거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시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로 살 수, 정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큰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주길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 위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